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역대하 7장 우리 다 읽진 아니하고 11절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은 성전 봉헌식 혹은 낙성식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짓고 싶어했던 다윗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솔로몬을 통하여 그의 지혜와 또한 다윗이 준비하였던 많은 물건들과 재물들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모형 그대로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이 아닌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이제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초반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제사장들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백성들은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기뻐하였다. 그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기쁨이 가득하였다, 즐거움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 땅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성전이라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를 표현하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며 했던 이야기죠. 하늘에는 기쁨,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당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던 그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백성들 가운데에는 기쁨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모두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이제는 모든 성전 낙성식이 마쳐진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 성전에서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곳이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해 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곳이 바로 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내 눈이 있고 그곳에 내 귀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과 하셨던 언약 그리고 솔로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얼마나 정직히 행하였었습니까? 그렇게 행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율법과 벽규를 지키면 만일 네가 그렇게 하면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솔로몬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왕위를 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일 네가 만일이 붙죠. 만일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너의 앞에 둔 율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아버지처럼 행한다면은 너의 그 왕이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 그대로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만일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율례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20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뽑아내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뽑아내겠다.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 땅에서 뽑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지금 오늘 막 완성된 이 성전까지도 내가 다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뽑아버리고 오늘 그렇게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던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다 버려버리시겠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황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라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를 사람들이 이야기거리 삼는다는 것입니다. 속담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너희가 이것이 너희의 근본이다.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뒤에 말씀 하나 더 붙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같은 이야기죠. 성전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건물 멋지게 지으면 뭐하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 분이 안 계신다면 다 필요 없다. 이 성전도 내가 다 버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나라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뽑아서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성전,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 그 모든 성전들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무너져버린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겉모습만 있으면 뭐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없다면,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뽑아 버려버릴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